역전의 비밀, 오늘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야 되죠. 오늘 3일 예배도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죠.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로 우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은 정말요, 이 시대가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셨고, 환경을 주셔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아무리 환경이 다 되어도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예배 자리로 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재앙의 자리와 축복의 자리가 꼭 갈림길에 놓이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서 재앙의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를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성경의 계시록에는 분명히요, 그 재앙에서, 그 재앙받을 그곳에서 너희가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나라고. 계시록 18장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같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아벨과 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벨과 가인은 아담의, 성경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택을 잘못했다가, 하와가 선택을 잘못했다가 그 불신앙의 선택을 해서 인류의 재앙을 가져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 창세기 3장 복음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언약을 주셔서 이 세상을 잇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잇고 있는데,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 그들의 아담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지속적으로 허락하고 계신 이 이유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정말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잊고 계신 것이다. 좀 트셔야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 첫 번째 이제 아담의 자녀가 아벨과 가인인데, 여기서 두 사람,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한 사람은 축복된 복된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은 아주 재앙의 선택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 선택을, 우리가 이게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만들려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연구하고 읽고 하면서 만들려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분량 이래까지 계속해서 만들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잘 이제 우리가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놓으면은 이게 내 잠재의식 가운데 계속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역전의 비밀이라고 계속 들어놓았는데요, 그게요, 진짜 궁지에 취하고 그러면요, 딱 생각나는 거, 기도 역전의 비밀, 딱 이 용어 하나 생각나요. 역전의 비밀, 그래요. 기도 역전의 비밀이 아닌가. 내가 여기에서 이대로 내가 망할 수 없다. 이대로 좌절할 수 없다. 좌절할 수 없다.
기도가 역전의 비밀이 아닌가? 기도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요, 기도에서 역전의 비밀을, 역전을 딱 일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로 역전을 이루어요. 내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시달리고 안식이 없고 불편할 때 그냥 바로 기도하면, 그때 기도 나오는 기도는 그냥 보통 기도와 달라요. 기도가 얼마나 깊이 인데서 내 속에 안에 싹 깊숙한 데서요, 주를 불러도 쭉 하는 이 말이 달라요. 이 힘이 다릅니다. 얼마나 간절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정말 이 아픔, 이게요, 그때 주를 부를 때 그거는 그냥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나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서 평안이 있는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짖으면은 그분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 마음의 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셔서 역사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일을 자꾸만 이렇게 그렇게 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받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조건이 뒤에 뭡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네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알려주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너는 그걸 통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나는 네가 가져야 될 더 큰 것, 더 큰 축복된 것, 더 온전한 답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한 것까지 내게 줄 것이니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힘들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게 돼요. 저는 늘 그렇다니까요. 기도 아니면 무엇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아니면 무엇으로 회복될 것입니까? 그래서 언약 붙들고 딱 기도하면 정리가 돼. 안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막 이렇게 밖으로 막 외향적인 사람들은 막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요, 악을 바라고 막, 그래서라도 스트레스 풀겠죠. 그래도 치유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좀 후련을 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병으로 쌓여요. 요게 그대로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 안에서 지시를 하면 손을 들고 내리고 다 해요. 이 포크레인 기계 보세요. 그 움직이는 대로, 안에 명령하는 대로 다 움직이죠. 그걸 뜨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게 관계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문제가 오면 반드시 밖에 하드웨어적인 육체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해결하지 않고 그게 쌓이고 쌓으면 반드시 육체 질병으로 와서 나중에 심각한 이 질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기도로 해결을 풀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딱 언약 붙들고 나오면은 그냥 역전의 비밀을 이루어내. 아멘. 그러지 않고 이 목사는 큰일 나요. 진짜. 그러지 않고 목회를 한다면 일찍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해방되어야죠. 그러지 않고 해방되면 이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쌓이고 있을 뿐이에요. 쌓이고 있으면 보이지 않게 누적되어서 이게 육체 질병, 정신적 시달림 반드시 옵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에서 역전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난주 마지막 우리 기도예요. 마지막 게 사도들의 기도까지 살펴봤죠. 바울의 기도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선택, 기도하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믿음의 선택이잖아요. 보세요. 내가 문제가 왔는데 기도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산으로 갈 것이냐, 이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산에 가서 운동할 건 해야 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른 방법을 칠 것이냐, 젊은이들 같으면 지게 막 땀백 치러 가는 것이요. 야구 방망이와 그냥 마음껏 치고 그냥 노래방에 가서 있는 힘 다해서 악을 발휘해서 한번 노래 막 부르고 또 막 다른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서 교회로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찾아서 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아벨과 가인 이 두 사람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낳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자녀로는 첫 번째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직업이 달랐어요. 하나는 사업이 달랐어요. 바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사절에 나오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는 일이 업이 달랐단 말이에요. 업이 달랐어.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업이 이렇게 두 사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연말에 가면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드리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제사를 드려요. 그때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데 이제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이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 예배이고 그때는 제사죠, 그 이야기는. 근데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제사 중에 가인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가인 큰아들 가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 가인이 화가 나버려요. 가인이 안 그래도 늘 아벨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는 미워하고 가인은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양치는 자인데 자기와 업이 다르다고 이렇게 미워하시기 질투하고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지금 속에 아주 엄중한 마음이 생기더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이 살인적인 마음이 지금 마귀의 틈을 타고 들어갔어요. 마귀의 틈을 타고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마귀 역사 잘 기록되어 있죠. 마귀가 딱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내 동생 아벨을 사랑한다. 저를 죽이고자. 아니 선택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보세요. 이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이 아담이 자기 아버지 아담이 큰아들 작은아들 불러놓고 그렇게 가르쳤지. 가인을 불러놓고 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곡식으로 드려라. 그리고 아벨을 불러놓고 너는 양을 잡아서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요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양을 잡았다니까. 여자의 후손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와서 할 사역이 뭐냐? 이 양처럼 죽게 될 거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보내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언약을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양이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죗값 사망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는 정령 죽으리라 하지 않았더냐. 네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더냐. 분명히 하나님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령 죽고 죗값 사망으로 정령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혼부터 인간을 안 죽이려고 작정했잖아요. 영혼이 책임지고 사랑하고 행복을 보장하시고 책임지고 함께 하시려고 작정한 그것이 원복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독생자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니까 절대 아담은 죽일 수가 안 죽이시요. 하나님은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법은 없다.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인간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은 절대 없다. 이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원복음이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절대 인간 사랑이란 말이죠. 이거를 놓쳐버리면요 굉장히 미궁에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답이 딱 나와버려야 되죠. 이게 서밋의 답이에요. 정상이. 그러니까 그 양을 잡으면서 영원히 인간을 하나님이 아주 독생자를 죽게 하고 그를 살리는 이게 작정을 했으니까 인간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대로 이 양을 잡으면서 앞으로 너는 죄값 사모리를 죽게 되었다. 죄값 사모리 너는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게 누군지 아느냐? 내 독생자 그리스도. 그러면서 아담을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어서 너는 이 양이 죽는 이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받아라. 즉 너를 대신하여 앞으로 올 메시아 내 아들 그리스도의 그가 너의 죄값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네가 믿어라. 그러면 믿으면 너는 그가 죽고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십자가 죽으십니다 말이죠. 아멘. 이 복음을 거기에서 전달해 줬단 말이죠. 이 복음을요. 이 복음을 그게 전달해 주니까 아담이 그 소리 듣고 살 길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요. 아담이 딱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나는 죽었다. 이제 영혼이 망했다. 직감적으로 이거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 직감적으로 딱 왔단 말이죠. 끝났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었을 때 이 고마움이라는 것은 이게 상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 감사와 아담이 살 길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마 감사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담이 아마. 그러니까 아멘 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우리 구원의 길 뒤에 그대로 적어놨다니까요. 우리 구원의 길을 자세히 앞뒤로 읽어보면요. 저는 수시로 읽으면서 은혜 받다니. 전도 나갈 때 읽고 힘 받아서 나간다. 정말 완전한 답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들이요. 많은 의구심을 안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그걸 수십 번 반복해서 적었다 지웠다 그렇게 요약된 것입니다. 한참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맞기는 맞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요 안에 압축해서 요약을 할 것인가. 수없이 반복해서 지워가면서 그렇게 압축돼서 단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게 딱 진짜 복음의 조그만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이 감을 가진 사람 눈을 떠버린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답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양,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3장 21절 잡은 그 바로 가죽이 어린 양 아닙니까? 양.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은 양을 통해서 흐르고 있단 말이죠. 성막의 모든 양이. 다른 짐승 그 전부 대표가 양이라니까. 양.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 양을 통해서 언약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양.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 인간이 망하게 된 그 죄값을 지고 죽는 그 어린 양의 실체다 이 말이다 말이죠. 이것을 진짜 이게 답이 안 나온다면 이걸 진짜 심각한 문제 얘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로 저는 생각 들어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이 안 믿어진다 이 말, 복음이 이해 안 된다 이 말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걸 자꾸만 따르기 들어서 그 정성인이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복음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이면 정성이 부족해서 제사를 안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 복음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관문 첫 번째 시작될 복음의 관문이 그렇게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관문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맥을 잘라버렸다. 제가 이 복음의 맥이라고 그랬죠. 이것을요. 복음의 맥이 몇 가지 딱 있다는 거예요. 그 맥을 잘라버리고 어떻게 밑에 나와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맥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가 흐르고 있다. 아니 성경이 펼치면 그리스도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말은 다 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피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피를 잘라버리는, 피의 혈관, 정맥을, 동맥을 잘라버리는 것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의 답이 절대 안 나오는 거죠. 모든 답은 에덴 동산에서 다 나와야 해요. 모든 성경의 답은 에덴 동산에서 다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진짜 붙들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지금 말하는데 그 십자가가 거기서 온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아주 목숨을 건다니까요. 이게 벌써 모순 아닙니까? 십자가 당연히요 제일 중요한 복음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어디서 왔느냐? 거기서 왔다. 그 언약을 따라 거리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셨단 말이죠. 아멘? 아니 분명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을 했잖아요. 보라 새성제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구약에 계속 양 성막에서도 양을 잡으라. 출애굽할 때도 양이 피 바를 때 430년 지향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불신자 구원받는 그걸 상징하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심각한 문제죠. 정말 저는요 막 이 말을 할 때 막 속이 정말 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전달해줬고 아담이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은혜에서 주신 언약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도 이대로 이 언약을 전달하라. 그리스도 언약과 피 언약과 하나님 나라 언약을 전달하라. 이걸 그대로 집에서 내어보냈단 말이죠. 내어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제사는 그때부터 계속 흐르고 있단 말이죠. 노아가 보세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짐승에 각각 쌍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 단이 원으로 하나님의 피제사단 말이죠. 아멘? 단을 쌓아놓고 그 뭐합니까? 그게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각을 떠서 올려보내면 이걸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단을 쌓았다 이 말씀이 전부 다 피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흐름이다 말이죠. 아멘? 그리스도가 그게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거를 놓치고 복음을 말하면 정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구약에 단사하는 것 전부 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 노아가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것도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 나타났을 때 첫 번째 게 뭡니까? 딱 양을 잡아서 단을 쌓아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성경에 누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피제사를 가르쳤다는 성경이 한 구절도 없어요. 모세 때 와서 성막을 내면서 그때 말씀하시고 그 전에 이미 피제사를 다 드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인과 아벨과 가인도 여기서 아담이 얘기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가인을 불러가지고 아벨과 참 가인을 불러가지고 아벨아 가인아 너희가 이렇게 피제사를 드리라. 전에는 한 군데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지금 피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이. 그럼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피제사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어서 너희의 자손들에게 피제사를 드리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아멘? 그게 재앙을 막는 길이니까요. 그게 저주와 재난, 재앙,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죠. 아멘? 그 피제사 아닙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딱 둘이 같이 아담이 아들을 불러서 자기 아들들 전달했는데 가인은 엉뚱짓을 하고 있는 게 빗나가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불신의 선택을 하고 있고 아벨은 우리가 이걸요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그런 자기 업이 그러고 그리고 가인은 업이 곡식 기르는 뭐 이렇게 이런 업이라서 그렇다 농사짓는 업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착각하면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업이 농사를 짓더라도 아우에게 자기가 농사를 주고 안 그러면 양을 사더라도 안 그러면 아우가 양을 빌렸더라도 양을 얻었더라도 피제사를 드려야죠. 양 한 마리 없어서 그렇게 단을 드렸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요 정성이 부족해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요 이게 복음이 완전히 빛나버린 거예요. 저는 아주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하고 싶다니까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서 피제사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고 아버지 아담이 자기의 전달해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의 제사에 3절기에 보세요. 피제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피제사 3절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절기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먹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죄도 주고 잘 먹고 건강히 살았습니다. 그거 감사하고 있다면 이 복음 놓치는 거죠. 그거는 이방 종교 다 하는 거라니까요. 이방 종교 다 하고요. 아니 불신자도 자기 조상한테 다 하고 있어요. 조상제사 1년에 몇 번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못한 절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추수감사절요. 맥주절, 6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전부 다 그게 양장, 피제사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복음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날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를 놓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피제사가 다 여기서부터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아벨은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아버지가 일러주신 그대로 그 믿음의 선택을 해서 양을 잡았어.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내서 올려드립니다. 가인을 보세요. 여기 나오는 구조를 보세요. 너는 욕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따지자면 더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으려고 아마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 제사만 받아요. 아벨 제사만 받아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를 했을 때, 파고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세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네 마음이 문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가 이미 딱 그 제사를 안 받자 아우를 죽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보시고 이 재앙을 막으려고 찾아와서 알려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역사가 뭡니까? 사랑, 권면, 경고, 징계, 심판이란 말이죠. 경고하사 이렇게 알려주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오 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하고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딱 변명하고요. 아우를 돌로 불러냈어요. 돌로 쳐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살인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 그것도 근친살인자. 이게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이 영이 흐릅니다. 이 영이 여기서 그대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가인을 무너뜨린 이 영이 파고 들어가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단 말이죠. 이걸 세상은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죽은 것만 생각하고 사람은 역사, 사단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꼭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 말해도 딱 거짓말하고요. 내가 아우를 죽였습니까? 하고 딱 거짓말하죠. 살인은 영이죠. 죽이고 멸망시킨 영이죠. 살인은 영, 이 마귀 짓이다. 이게 말이죠. 거짓말하죠. 거짓말하죠. 그리고 살인하죠. 여기 마귀 역사, 100% 마귀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사탄의 공격을 절대로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의 참 선지자,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 우리의 믿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다 말이죠. 그분만 오직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래서요,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아벨은요, 아버지가 일러주신 그대로 믿음의 선택을 양을 딱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하나님 제가 수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영원한 죽을 죄에서 저를 살려주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믿음의 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피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여기도 지금 우리가 구약 같으면 나올 때 뭡니까? 재물을 갖고 나오는데 그게 다 피, 영거리 없고 짐승을 못하는 사람 곡식을 갖고 나오는데 그게 똑같이 피의 예물을 받아는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올 때 결국 뭘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나올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주님교회에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스도 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아멘. 단번에 그분이 성수에 들어가셨어요. 모든 문제 끝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전부 다 그리스도의 피 의지해서 이게 문이 열려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 축복이 바로 열렸는데 이게 전부 다 이 피로 오는 것단 말이에요. 피. 그래서 가인은 그 언약을 딱 붙들고 피제사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요, 바로 이 답을 가인이 피제사, 이것이 피제사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이것을 성경의 답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요 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습니다. 어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딱 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좀 정성을 부족해서 이것을 갖다 악하다 안 악하다 이런 말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들여버린 거죠. 마귀가 죽이려고, 그를 죽이려고, 저주받게 하려고 그렇게 딱 속이는데 이 아우를 미워하면 이렇게 라이벌을 경계하면서 이걸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바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그랬죠? 이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보세요. 예물을 드려놓고 정성 안 들여서 그냥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그때 예배 드리면서 제물 차려놓고 장난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가인은 욕심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주 정욕으로 가득 찬 이런 욕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복 더 받으려고 그렇게 아주 아마 정성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제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 행위는 악하고 자기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피입니다. 아멘. 오직 의는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의는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의로운 거, 우리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요. 그리스도 피 들고 나갈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것 때문에 의롭다 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행위로 저럴 때 의롭다면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피제사 때문에 받았고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증거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면 내가 아무데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간에 내가 알아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지. 자기 방법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든지 말든지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 굳이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 방법이거든. 자기 방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이 하나님 축복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말씀하셨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써보시고 굉장히 이거 일찍이는 입장에서 기분 나쁜 것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일 가서 보세요. 자기 방법대로 시키는 대로, 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 오너가 시킨 대로 이렇게 되는 그게 틀려도 그 사람 책임지는 것이지 우리 방법을 내 방법대로 해놔보시고 문제시키면 큰 문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나 중심으로 하면 이거요 재앙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대로 들어가면요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오늘 지금 하시는 말, 오늘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요. 이 복음은 너무 정확해가지고 뭐 헛되소리를 할 수가 없어. 답이 정확하게 딱 있기 때문에 이 헛되소리를 빠져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만큼 복음은 확실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히브리서 이것도 한번 찾아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자 11장 4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보증하신다. 그 예물로 증가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자,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성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정성이 더 특출한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1년에 지금 한번 제사 드리는데 그 정성을 안 드릴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정성을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양 잡아서 피를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피를 들고. 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피사발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리고요. 불을 태워 올리고 피사발을 들고 나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리스도 피로 믿으시고 그것을 독생자 그리스도 피로 받아주시고 죄 없으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받고 제사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피를 들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제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아니다 말이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보자 증거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고 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영원한 문제 생각하면 이게 더 중요한 것.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참 신약에 수많은 숭배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또 구약에도 숭배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숭배자들이 우리보다 못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진짜는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께서요 다 가는 인생에 그 영적인 이 엄청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쓰임받을 그렇지 못해서 문제는 것이지 그렇게 쓰임받은 그들은 영광을 안아버린 것이고요. 하나님 그 사람 그렇게 쓰신 것이죠. 우리는 제목이 못되지가 그렇게 쓰시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그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뭐 일찍 죽었다 늦게 죽었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그대로 쓰임을 받았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냐 못 입었냐 이 문제지요. 아벨을 보세요.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서 증거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가인의 나오 중에 한참 살았지만 그는 인생 문제 시달리면서 재앙 가운데 살았다니까요. 아벨은 바로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벨의 피는 보정되고 아벨을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으로 선포하게 만든단 말이죠.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아니 그 살인자가 그 복 받은 것입니까? 그거 재앙 저주지 그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저주를 받아버렸다니까.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런 저주를 받아버렸단 말이죠. 저주를 받으니 이게 뭔 인생입니까? 이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그러니까 역전을 딱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벨에게 신약에 와서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딱 그 영원을 증거를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예를 들어 하늘에 지금 천국이 있다 칩시다. 지금 강단을 통해서 오늘 다른 분들 많은 거 선포하겠지만은 보세요. 딱 아벨의 이 위대한 아벨의 그 축복된 믿음의 선택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보증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요 아담이 그 이후에 최초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벨이란 말이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 믿음의 선택을 해서 복을 받은 자가 아벨이란 말이죠. 아멘. 아멘. 예. 순교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믿음의 선택했고 최초의 순교자고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바로 성경의 이 아벨. 그래서요 아벨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게요 그 사람이 정말 조금 못한 것 같고요 또 그때는 좀 불리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목이신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딱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결정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앞에 딱 서서요,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역전을 딱 이루어내요. 역전입니다. 심지어는 아벨처럼 순교로 역전을 이루어낼지라도 그런 상황에 와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지 말고, 죽는 안에서도 우리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역전의 비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역전의 비밀, 최고의 역전의 비밀